명명합니다.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의 13척의 항공모함 가운데 배 한 척의 이름이 니미츠호라는 게 있습니다. 니미츠호라는 배가 있는데요. 이 니미츠는 미국 해군 역사상 설교하려고? 미군 해군 역사상 매우 뚜렷한 족적을 남긴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에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 일본 해군을 물리치는데 굉장한 공을 세웠고요. 미군 해군을 현대화시키는데 굉장히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니미츠라는 분입니다. 되게 미국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되게 그 부모가 굉장한 사람들일 경우가 참 많아요. 부모가 미군 고위 장성이 이럴 때 그 이제 자녀들 중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니미츠라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미국의 해군 역사상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재밌는 얘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미군 해군사관학교에 시험을 봤잖아요. 시험을 보고는 해군사관학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해군사관학교를 거쳐서 그리고 소위 계급장을 딱 달고 해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분이 해군 소위 계급장을 달고 임관한 그때부터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장 계급장이었대요. 별 4개짜리 계급장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 니미츠의 애인이 여자친구가 이 니미츠에게 이제 소위 임관하는 그 니미츠에게 별 4개짜리 대장 계급장을 선물해 준 겁니다. 당신 꼭 해군 대장 되라. 그리고 이제 별 4개짜리 계급장을 선물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얼마나 이게 참 신빙 소위가 별 4개짜리 계급장을 늘 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겁니다. 웃기는 얘기였지요. 그런데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던 도중에 그 배에 누가 탔냐면 해군 대장이 별 4개짜리가 그 배를 타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탔어요. 근데 행사를 준비하고 리허설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분의 계급장이 뜯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훼손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별 4개짜리 계급장이 훼손됐으니까 이 모습 가지고는 행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긴급하게 별 4개짜리 계급장을 가지고 있으면 빨리 좀 내게 좀 전해달라고 이제 그 전 함대에 명령을 내렸던 거지요. 이제 명령을 내리면서도 아무도 기대 안 했지요. 이 함대 안에 별 4개짜리 대장 계급장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역시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근데 그럭저럭 그냥 계급장을 감춰놓고 행사를 막 마치고 났는데 누군가가 여기 별 4개짜리 계급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행사 끝나기 전에 그걸 받아가지고는 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주머니 넣고 행사를 끝냈어요. 그리고 도대체 누가 별 4개짜리 계급장을 가지고 있었냐고 찾았더니 니미츠 소위가 그 앞에 나온 겁니다. 제가 별 4개짜리 계급장, 별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소위인데 새파란 소위인데 임관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별 4개짜리 계급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도 신기해서 물어봤죠. 도대체 네가 왜 이제 이 신빙 소위가 이제 신임한 소위, 신임으로 임관한 소위가 왜 별 4개짜리 계급장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니미츠 소위가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소위 임관할 때에 내 애인이 내게 선물해 준 겁니다. 꼭 가지고 다니라고 선물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 해군 대장이 그 니미츠의 등을 툭툭 두드리면서 그래 이 계급장 꼭 가지고 다니고 자네 꼭 해군의 대장 되게 그렇게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니미츠는요 해군 대장이 됐어요. 별 4개 대장이 되고요. 미국 해군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중에 한 사람, 장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게 니미츠의 이야기입니다. 참 놀랍지요. 소위로 임관할 때에 별 4개를 들고 다녔다는 것, 계급장을 달고 다녔다는 것.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을까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혹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 나라는 이런 나라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꿈이 있는 것과 꿈이 없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발짝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요, 꿈이 없는 사람은 한 발짝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꿈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나이에 무슨 꿈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누가 꿈을 꾼다고요? 누가 꿈을 꾼다고요?
노인이 꿈을 꾼다 그랬어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랬어요. 이 나이에 무슨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나이 많은 노인이 꿈을 꾼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얼마나 좋았으면. 우리는 이런 표현 말고 또 다른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꿈꾸는 것 같이 좋을 때 어떤 행동을 하나요? 나 좀 꼬집어봐. 나 좀 꼬집어봐. 이 꿈이야 생시야. 나 좀 꼬집어봐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이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 꿈이라면 깨지 말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꿈인지 생시인지 이게 너무 좋아서 나 좀 한번 꼬집어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꾸는 것 같은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행복한 꿈,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위대한 일들에 대한 아름다운 꿈, 그 꿈을 우리가 모두 꿀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왜 꿈을 꿔야 될까요? 왜 꿈을 꿔야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보면 이 116편을 보면요,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리고 4절은 지금 나의 상황을 말해요. 그리고 5절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들, 이미 일어난 일들이고요. 4절은 지금 나의 상황을 말하고요. 5절과 6절, 그 뒤에 나온 5절과 6절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시편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의 흐름뿐만 아니라 감정의 변화도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과거에 되어진 일들을 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쁨이에요. 오죽하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겠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신났으면, 얼마나 환희가 가득 찼으면 내가 꿈꾸는 것 같았다고 어디 나 좀 꼬집어봐. 이런 모습이 1절부터 3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요,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운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또다시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오늘 보면 시편 126편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전엔 감격스러운 날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눈물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눈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기쁨과 감격이 내 삶을 다스릴 거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적이 언제일까? 왜 오늘은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될까?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도대체 이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에 찼던 이유가 뭘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일은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냐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알아요. 그때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사야 4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드렸어요. 그때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스라엘이 다 망했어요. 다 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도 사라졌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파사의 고레스라는 왕을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라는 왕이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주면서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너희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리고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데 느닷없이 그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파사의 왕이 되더니 그들이 돈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 가서 너희 고국에 돌아가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7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나라 잃어버린 백성의 소름 속에 살았는데 느닷없이 말이죠. 느닷없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가서 너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라고. 그리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내가 얼마나 기쁜지 내 입의 혀에는 늘 찬양이 있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으니까요. 포로 생활로 끝날 것 같았는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더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것 때문에 마음에 환희와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뒤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그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이 독립운동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우리나라 독립을 쟁취하자, 바벨론과 싸워서 해보자 이러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꿈꾸는 것 같았고 이 기쁨, 이 감격, 이 환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고백은 한 가지일 수밖에 없어서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요즘 제가 혼자 자주 흥얼거리는 찬양 가운데 또 제 방에서 혼자 있으면 이렇게 크게 틀어놓고 제 옆방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좀 불편해할지 모르겠는데 좀 크게 틀어놓고 혼자 듣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라는 찬양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그 찬양을 참 자주 듣습니다.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꿈 같은 상황이 그들에게 벌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꿈.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 꿈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여러분 자신의 꿈이에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 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이 꿈을 갖는 겁니다. 나이 많아서 뭐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노인이 꿈을 꾼다 했잖아요.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제 바람에 제 인생의 꿈은 그렇습니다. 5대양 6대주를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후원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서로 꿈을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 꿈은 내가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선교사들을 돕고 후원하는 게 꿈이다. 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다니는 것도, 선교지를 다니는 것도 제 꿈을 이루어가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꿈을 꾸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자신의 꿈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 꿈을 만들 때는요, 원칙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게 꿈을 꾸는 기준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한 여러분 개인의 꿈을 한번 꼭 만들어서 가져볼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에요. 교회를 향한 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재미없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만일에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 또한 그리 재미없는 삶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한번 가져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한번 가져보세요. 우리 교회의 꿈이 뭘까요? 교회 부흥이지요.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거지요.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꿈을 여러분들이 같이 꾸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 마음속에도 늘 그런 꿈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 작업을, 토양 작업을 좀 할 겁니다. 워밍업,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토양 작업을, 준비 작업을 금년 한 해 동안은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할 뿐만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전략을 짜고 그리고 전도에 힘쓰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 갈 겁니다. 제 바로 요즘의 기도 제목은 그래요. 금년 들어서 제가 가지게 된 기도 제목은 2020년까지, 금년도가 18년이니까요. 19년, 20년, 2년 남았어요. 20년 끝날 때까지 우리 교회 함께 예배 참석하는 인원을 100명까지 가는 것. 참 어떤 분이 그 얘기했더니 참 소박하다 그래요. 참 소박하다. 그리고 일단 좀 소박하게 잡았어요. 2020년까지 우리가 재적 인원이 아니고요. 재적 인원이 아니고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 예배 드리는 인원이 100명이 되는 것. 이것이 제 작은 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 꿈을 꿀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좋겠습니다. 5월부터는 이제 금년 5월 달부터는 목장이 완성되고요. 목장에서부터 그 꿈을 함께 꾸고 나누기를 시작할 겁니다. 함께 잃어버린 영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을 심고 사랑을 뿌리고 사랑을 키워가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소중한 일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함께 갖고 가는 소중한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한번 교회 왔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날 와서 함께 예배 참석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관계를 맺고 사랑을 심고 말씀을 나누고 그래가지고 한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일들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두 가져야 할 교회를 향한 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한 꿈, 그리고 교회를 향한 꿈, 이 꿈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그 꿈을 가지고 다녀야 돼. 이미지처럼 주머니에 넣고 품에 안고, 그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거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거야. 왜?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소중해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가져야 할 소중한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눈물의 현실을 밭갈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시편 126편의 앞부분에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정말 꿈이 이루어졌어요. 언제나 가나안 땅에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그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오죽하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니들 노래 잘한다며 한번 노래해봐. 그리고 노래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까지 절대로 노래 부르지 않겠다. 그들은 그렇게 결심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너희 노래 잘한다며 해봐. 그리고 얘기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언젠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까지 내가 찬양 노래하지 않겠다. 그들은 비파를 나무에 걸어놔 버렸어요. 다시는 노래하지 않겠다고. 내가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기까지는 내가 노래하지 않겠다. 그들 노래를 접었어요. 그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언젠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꿈, 그들은 그 꿈을 가졌다고요.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고 모든 게 다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이미 황폐하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온 땅은 황무지가 됐고요. 농사를 짓지 않고 내버려둔 땅이 70년 동안 그렇게 내버려둔 땅이니까 황폐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살기에 어려운 땅, 짐승들이 사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비록 포로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성이 없어요. 성벽도 다 무너져 내렸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호시탐탐 이들을 노리는 겁니다. 쳐들어와서 침략해 와서 이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하고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고요, 이들이 하는 일들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이들이 겪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랬어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남방 시내는요, 네게브 사막을 말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곳의 동쪽은 사막이에요. 동쪽이 사막입니다. 그래서요, 동쪽에서 바람이, 이 동풍이거든요.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모든 풀이 다 말라버려요. 너무 뜨거워서, 사막 바람이니까 너무 뜨거워서 모든 풀이 말라버려요. 이게 네게브 사막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남방 시내, 남방 시내들. 이게 네게브 사막이에요. 황무지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있어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기철이 되면, 비가 오는 계절이 되면 그 땅에 비가 내리고 풀이 자라고 숲이 우거져요. 이게 남방 시내들입니다. 이게 네게부의 네게부 지역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황무지여서 모든 것이 다 살 수 없는 곳인데, 비가 오는 우기철만 되면 풀이 자라고 숲이 우거지고 짐승들이 모이고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남방의 시내들처럼 회복시키소서 그랬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메마른 황부지지만 비가 오면 숲을 이루는 것처럼, 생명의 천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까닭이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네게부 사막과 같다는 거예요. 황무지예요. 생명이 살 수 없는 건조한 땅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뭔가 하려고 하면 내게 남아있는 것들이 별로 없고요, 내 생명 지키는 것조차도 힘이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땅은 척박해져서 농사짓기도 힘들지요. 뭔가 하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찝적대지요, 방해하지요. 그리고 도무지 뭔가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이게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울 수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없고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더니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파사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들이 성전을 지으면 왕을 배반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못 짓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군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호시탄탄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거예요. 성전 짓지 못하게 말이죠. 이게 그들의 상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이런 상황 속에 뭘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눈물이에요. 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아무리 상황이 척박해도, 아무리 상황이 황망해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감탄하는 신앙인 그랬어요. 감탄하는 신앙인.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와, 하나님 참 감사하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참 좋은 거지요. 하나님 참 감사하다. 하나님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거잖아요. 주님, 내가 건강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탄하는 신앙인이에요. 감탄하는 신앙인. 그런데요,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두 번째 부류의 신앙인이 있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따르는 신앙인이라. 따르는 신앙인. 따르는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은혜 감사하고 감탄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앞을 향해 전진해 가는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있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건강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그들을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고요. 여기까지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참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 놀랍다. 감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그 다음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따르는 자의 삶이에요. 따르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실을 밭갈고 씨를 뿌리는 삶이에요. 척박해요. 황무지예요. 그런 삶의 현실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밭을 갈아 엎어야 돼요.
돌을 골라내야 돼요. 잡초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 밭을 갈고 그리고 거기에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이게 될까 싶은 마음을 가지고도 그 밭을 갈아야 돼요. 갈지 않으면 내년이 없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내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는데 그것만 감탄하고 머물러 있으면, 내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눈물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 다음 내일은 우리에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건 생명을 건 사건입니다. 생명을 건 사건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내년에는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에 대해서 그렇게 농사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오늘 굶어 죽을지언정 못 먹지 않는다고요? 종자는 먹잖아요. 종자를 머리에 베고 내가 굶을지언정 종자는 먹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년 봄에 그것을 밭에 뿌려야만 내가 농사를 짓고 거둘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은 척박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만으로 참 고맙지 이러고 있다면 내일은 우리에게 여전히 눈물의 시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상황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내가 눈물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에 우리에게 내일 소망 있는 삶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이건 진리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도 진리지만 영적인 진리이기도 해요. 내가 뭔가를 심지 않는다면 거둘 수 없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겁니다. 그러나 심지 않으면 어느 것도 우리는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이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아 보여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고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우린 내일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의 행복은 오늘 보면 시편 116편에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을 그날을 꿈꾼다면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심는 일들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합격의 기쁨은 수험생에게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직장에서 내게 주어지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심지 않는다면 내일은 우리에게 소망의 날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심어야 할까? 그것을 염려하고 그 일을 심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뿌리지 않아서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뿌리지 않기 때문에 눈물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있고요, 기도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요, 전도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요, 헌신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은요 가장 염려하는 게 뭐냐면 날씨입니다. 날씨. 적당할 때에 비가 와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햇볕도 내리 쪼여야 되고 그래야 씨앗을 뿌린 것들이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사꾼들이 가장 노심초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날씨입니다. 날씨 때문에 수확을 많이 거두기도 하고 날씨 때문에 흉년이 오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영적인 삶의 날씨를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내가 뭔가를 심었다면 그것을 거둘 수 있게 도우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씨를 뿌릴 뿐이에요. 그것이 자라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건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농사꾼은 씨앗을 뿌리고 날씨를 염려하지만 우리 그거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린 눈물을 흘리는 상황에서도 씨를 뿌리는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이게 진리잖아요. 내가 뭔가를 심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우리는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흔히 옥수수 박사라고 말하는 장로님이시죠. 김순건 박사. 이분이 경북 군위에 있는 경북대 농대 실습장에서 자신이 개량하고 만들어낸 품종인 옥수수를 선보였어요. 근데 그 옥수수를 다 튼실하게 여문 옥수수를 껍질을 딱 벗기면서 기자들이 그걸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튼실하게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 다 껍질을 벗겨봤는데요. 둘을 쫙 세보니까 14개 줄이 옥수수에 묶여 옥수수 이렇게 알을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 14개마다 50개가 넘는 알들이 쭉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분이 개량한 옥수수래요. 그분이 개량한 옥수수의 알이 그러니까 옥수수 하나에 적어도 700개에서 1000개의 옥수수 알맹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분이 개량한 것, 대개 일반적인 옥수수는 옥수수 한 개에 400알 정도가 열린대요. 근데 이분이 개량한 그 옥수수에는 옥수수 한 개에 700개에서 1000개 알이 열린대요. 그러니 옥수수 한 알 심어가지고 몇 배를 거두는 거예요. 적어도 700배, 뭐 30배, 60배, 100배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순건 박사는 700배, 1000배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 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뭔가를 심어야만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든지 인생의 어떠한 씨앗을 뿌리든지 우리가 심지 않는다면 절대로 거둘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심어야, 뭔가 심어야만 되는 겁니다. 제가 유럽 쪽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유럽 쪽을 가본 적이 없는데, 근데 프랑스에 가면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한 곳이 있어요. 파리를 가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에펠탑 다 봤으니까요. 텔레비전으로 봤잖아요. 사진으로도 다 봤고, 사실 거기 가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거기나 뭐 대한민국 서울이나 뭐 별로 얼마나 다르겠어요.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이 한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플로방스라는 지역입니다. 그 그림같이 동화 같은 마을, 이게 플로방스. 우리 저쪽에도 가보면 파주 쪽에도 가보면 플로방스라는 그 식당이 있잖아요. 마을촌이 있잖아요. 참 예쁜 색깔로 만들어진 플로방스라는 지역이 파리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플로방스라는 곳이 지금처럼 유명한 곳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땅은 황무지였대요. 별로 숲도 없고 나무도 없고 사람들이 살기에 별로 안 좋은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여행자가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됐대요. 여행하면서 지나가게 됐대요. 아주 황폐한 지역인데 거기서 한 목자를 만납니다. 양을 치는 목동을 만나는데 한 30여 마리 되는 양을 치는 목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엘지아르 부피에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청년 목동이었는데 한 양 30여 마리를 키우는 그런 목자인데 늘 이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도토리 씨앗을 그 동네에 심었다는 거예요. 늘 그걸 잘 심었다는 거예요. 뭘 심게, 도토리 뭘 심냐 그랬더니 자기 도토리 나무를 심는다고. 도토리 심는다고. 나무가 아니라 도토리를 그냥 그 나무 그 동네 밭에다가 산에다 심은 거예요. 뭐 저래 가지고 무슨 일이 있겠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한 5년쯤이 지나서 1차 세계대전이 열렸대요. 1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이 사람이 군인으로 그 전쟁에 출전을 했대요. 출전해 가지고 그 지역을, 그 처음에 여행하던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됐는데 놀라운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지역의 나무들이 자라가지고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알아봤더니 그 목동이 늘 심었던 그 도토리 씨앗들이 그게 자라가지고 숲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바로 유명한 플로방스라는 지역입니다. 거기를 가보고 싶어요. 정말 여기처럼 동화 같은 곳일까? 좀 꿈이 깰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는 가보고 싶어요. 한 목동이 도토리를 심은 게 아니라 뭘 심었겠어요? 미래를 심은 거죠. 미래를 심은 거죠. 그렇게 심었더니 5년이 지나서 그 지역이 숲이 울창한 곳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상황은 척박할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만 같은 상황일 수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눈물을 흘리며 뭔가를 심지 않는다면 내일 거둘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가 무엇을 심어야, 눈물 흘리며 땀을 흘리며 내가 뭔가를 심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눈물 흘리며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씨앗을 뿌려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의 꿈을 갖게 하시고 내일의 소망을 갖게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 그리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을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돌아오는 소중한 모습이, 한 사람의 일생이,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릴까? 내 인생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의 위대함을 위해서 내가 어떤 씨앗을 오늘 뿌려야 할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돌아올 위대한 인생을 열매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